오늘 이 시간은 제3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미국 백악관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케네디 대통령이죠. 미국의 35대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미국 대통령을 12명이나 만난 사람이에요. 24대 대통령서부터 36대 대통령까지 대통령이란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다 만났던 사람, 아주 유명인, 성공한 사람, 셀럽 중에 셀럽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우리는 동화책에서 보고 위인전에서 보고 또 무슨 TV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옛날 사람이고 또 뭐 그냥 눈 안 보이는 불쌍한 여자쯤으로 생각하는데 헬렌 켈러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죽었어요. 자, 여기서 1960년대생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60년대생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동화책에 나오고 하니까는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장수였습니다. 88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한 분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만 기억하죠. 셜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하지만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 부속 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사회운동과 활동을 열심히 한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우리로 말하면 3살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3살, 미국 나이로 2살 때 뇌수막염이 옵니다. 뇌수막염 그거 무서운 겁니다. 뇌에 이제 수막이 있잖아요. 거기가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800년대에 무슨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맞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수막염 때문에 열이 펄펄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됐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소리만 지르지 언어가 구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 고난에 시달린 여자가 이 헬렌 켈러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5개 국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포함해서 5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막 저희한테 말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셜리반 선생님이 있었죠. 셜리반 선생님이라는 가정교사가 6살 때 이 헬렌 켈러 집에 들어와요. 와보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먹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집안 식구들은 그냥 짐승인 양 취급합니다. 근데 이 셜리반 선생님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셜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헬렌 켈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은 소리밖에 못 냅니다. 근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촉각,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셜리반 선생님이 뭐를 만지게 해주고 거기다가 그게 뭔지를 써준 거예요. 영어로. 근데 못 알아듣죠. 만져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영어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셜리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셜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데려가서 우물 펌프질을 해서 우물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다 손을 갖다 대니까 차갑잖아요. 차가워 하고 손을 빼는데 손을 계속 대니까 차가운 무언가가 손에 떨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졌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뭐가 있다? 이름이 있구나. 그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셜리반 선생님이 내 손에 써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스파크가 탁 터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이제 배우는 거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그래서 뭐를 만지고 손에 써주면 아 이거는 뭐구나 저거는 뭐구나 그러면서 단어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머리로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는 거를 말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10살 때 발성법을 배웁니다. 발성법을. 아까 제가 헬렌 켈러가 말을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만 한다고요. 근데 소리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는 뭐로? 촉각으로 글로 듣고 내 의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일어까지 5개 국어를 하고 유명한 웅변가이자 연설가가 바로 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명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 얘기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의 전부는 아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뭐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는 눈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말로도 표현하게 됐고 더 확대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셜리반 선생님이 해준 건 뭡니까? 소통해야 된다라는, 소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닫혀 있었던 이 헬렌 켈러에게 셜리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눈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귀로 소통하지 못하고 말로 소통하지 못했지만 촉각으로 소통을 시작하니까 점차 소통의 범위와 방법이 늘어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통하는 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통의 방법이나 소통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소통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저놈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상사는 소리만 지른다고 아예 얘기도 안 꺼내십니까? 교회 오면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이 소통하려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헬렌 켈러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해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 춤추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 다음에 한번 춤을 여기서 한번 추셔. 우리 전도사님이요, 돈을 주고 댄스를 배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랩도 합니다. 랩도. 비트를 주면은 랩도 합니다. 요, 어젯밤에 뭘 했지요? 이러면서 랩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원래 춤을 잘 추십니까? 랩을 잘 하십니까? 아니래. 왜? 뭐 하려고? 아이들이랑 소통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이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금요기도회를 나옵니다. 반주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같이 와 있지만은 안양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누가 저래 오겠어요? 그래서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줘야만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주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구. 우리 전사님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농구하는 게 저 젊은 애들이랑 우리 승혁이, 준혁이 저 등치 큰 애들하고 부딪혀 보이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루를 빼놓지 않고 아이들이랑 소통하려고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승우가 나옵니다. 정인이가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우리 전사님이 청년부를 다 모아서 우리가 청년부 단합 MT를 못 가니까 신입생 환영회 겸 단합회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참 소통하려고 애를 쓰니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헬렌 켈러 소통이 다 차단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촉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던 소리 지르던 그 발성이었지만 그거를 언어로 바꾸는 노력을 했더니 이 헬렌 켈러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여기서 5개국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헬렌 켈러가 5개국어를 했다니까요. 이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니까 소통이 됐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과의 소통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줘. 저 사람은 말만 하면 화를 내.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성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려고 애를 쓰심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하여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로암 맹인입니다. 여기 맹인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데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뭐든지 권선징악으로 봐요. 잘못만 일어나면 죄지어서 그렇다. 그건 아니죠, 그죠? 목사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 아들도 장애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명령하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 물가로 갔어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눈을 뜨게 해주면 좋지. 왜 꼭 실로암 물가까지 가라고 하나? 아이 그냥 다시 돌아가서 구걸이나 해야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실로암 물가까지 가려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더듬거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웬일인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진짜 눈이 뜨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맹인이 뭘 합니까?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맹인은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맹인은
그냥 자기가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까지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12제자도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했지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실로암 맹인만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 특수라고 하죠. 요한 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 맹인은 예수님께 병 나았으면 그만이지 자기 목숨 걸고 왜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을까? 예수님과 단순히 말로만, 기적으로만 대화하지 않고 촉각으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동안은 다 말씀으로만 하시더만 웬일인지 이 맹인에게는 땅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져주시고 자신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따스함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로암 물가까지 더듬거리며 넘어지며 물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 이유가 예수님과의 언어적 대화가 아니라 촉각의 대화, 제3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물가까지 가서 눈을 씻었고 그 결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따스함을 경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언하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증언하지 않는데 이 맹인은 담대하게 목숨 내걸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과 제3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랑도 대화할 때 아내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대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으면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할 상대가 많지 않고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래 목적이 있지만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또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화를 중단해버립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이었고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울렸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그렇다고 뭐 선생님 치마를 들추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공과 시간에 엄청 시끄럽게 해가지고 선생님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 호랑이 선생님이 임성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놈 자식 엎드려 버쳐! 이래가지고 엉덩이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막 울렸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선생님을 그렇게 막대하면 되겠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반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월급을 탔는데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구쟁이들이니까 사주세요. 뭐 사줄 건데요? 뭐 사줄 건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먹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두 가지를 제일 좋아했어요. 하나는 짜장면, 하나는 만두. 왜냐하면은 둘 다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꼭 짜장면을 시켜줘도 한 그릇만 시켜줘. 먹고 나면은 한 그릇 더 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만두를 쪄줘도 꼭 감질나게 쪄줘요. 그거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는 뭐든지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98kg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짜장면하고 만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만두 사주세요. 만두 사주세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봉지 만두 이런 거 사서 쪄줄 줄 알았어요. 그래, 사줄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는 이제 시골이니까 이게 시내가 있단 말이에요. 시내에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만두집으로 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만두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만두를 배가 터지도록 사줬어요. 이게 만두 이렇게 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판을 사줬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뭘 가르쳤는지, 저한테 무슨 야단을 쳤는지 그런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두 가지 기억나는 거. 하나는 내가 그 선생님 울렸다는 거. 또 하나는 울렸는데도 그 선생님이 나에게 만두를 사줬다는 거. 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임성수 장로님한테 빠따 맞고 그 선생님이 야, 너 왜 선생님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랬으면 저는 교회를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저와 대화해가지고 저를 야단치거나 저를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만두를 먹으러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목적을 갖고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외의 방법, 서로 목욕을 갈 수도 있고, 서로 등산을 갈 수도 있고, 서로 마늘을 깔 수도 있고, 서로 싸우는 건 좀 그렇고,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통이 안 되면 그 소통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하고 소통할 때 보세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너랑 대화를 시작하마. 아니, 대화는 둘째치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휴대폰을 바꿔줄게. 이게 부모들의 공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애들이 좋아하는 랩, 춤, 또 이야기,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도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통은 내가 됐던 화자가 됐던 청자가 됐던 그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대들어야만 소통이 되지, 둘 다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네가 먼저 다가와라,
내가 원하는 얘기 좀 해봐라. 그러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삐져 있다고, 그래 너 언제까지 삐지나 보자, 이러면은 그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삐져 있는 사람일수록 과자도 하나 사줬다가, 어깨도 한번 주물러 줬다가, 길도 같이 걸어가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통의 다변화된 방법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하니까 이제 소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소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소통하러 나오셨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대륙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들렀다가 LA에 가는데 끝도 없는 사막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제 레스트 에어리어라고 휴게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고 화장실하고 자판기밖에 없어요, 자판기밖에. 근데 이제 레스트 에어리어에서 쉬면서 사막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하고 돌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옆에를 보니까 요만한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살고 있는 동물들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우도 살고, 무슨 곤충도 살고, 무슨 쥐 같은 설치류도 살고, 그리고 이슬도 내리고, 풀도 살고, 뭐 사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단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찾아보고 그거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소통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통하려고 하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려고 촉각을 쓰고 발성법을 익혔더니 5개 국어를 한 것처럼 소통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하려고 하면 자녀와 소통이 됩니다. 남편, 아내와 소통이 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꼴통 같은 상사라도 소통이 되고요. 교회에서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정말 꼴통이다, 구제불능이다,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소통하기 쉽습니다. 오히려요, 점잖하고 얘기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꼴통 부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조금만 맞춰주고 그 사람 편에서 서주면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통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은 안 될 뿐입니다. 제3의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화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제3의 대화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심으로 소통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참 어리석죠.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준혁이, 승혁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 안 해? 해? 내가 대상을 잘못 선택했네. 우리 한결이, 다한이 사랑한다고 해, 안 해? 우리 준혁이는 안 해? 그래. 자, 너희들은 탈락. 너희들은 너무 사이가 좋아. 안 돼. 자, 한결이, 다한이 둘이 사랑한다고 해, 안 해? 다한이 해, 안 해? 안 하지? 자, 이제 대답 잘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돼. 너희들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자, 한결이 형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하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라고.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하지? 우리 다한이, 한결이 사랑해, 사랑 안 해?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에 갈 때 과자 사줄게. 이거예요. 사랑을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합니까? 물론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맨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사랑한다고 안 해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에도 얘기해드렸죠. 월급만 타면 밥을 사줬어요. 추어탕 사주고 삼계탕 사주고 보시탕 사주고. 밥 먹고 나면 아버지 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하고 말아요. 잘 먹었다 하고 가요. 근데 하도 제가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아니고 내 성격이 안 그런 건 어떡하노? 이러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올 때 감기 걸려가지고 아침 9시 출발했는데 파주에서 이제 TMO라고 그 군인 기차를 타고 부산 갔다가 다시 진해까지 오니까 밤 9시, 10시가 됐더라고요. 그 감기 기운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왔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 하나하고 방 바닥이 따뜻했다는 거. 우리 집은 사람이 자지 않는 방은 절대 불을 켜지 않습니다. 거실도 불을 안 켜는데요. 자는 방만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제가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다든지 또 아버지가 절대로 저한테 해대는 일을 안 하셔.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또 다른 표현들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지만 사랑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편 중에서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데도 노래하는 시편들이에요.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의 대적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음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늦게 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서 내가 늦게 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빨리 들어주고 싶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거나 미뤄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덜 외롭고 덜 불안한 것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딱 하나.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것만이 대화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깊어질 수 없고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제3의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도 침묵하시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시구나.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땀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땀 흘리고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되면 코로나 100개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제3의 대화를 합시다. 촉각의 대화를 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사람과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애쓰심으로 우리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 소통하여 참되고 풍성한 소통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